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군인들은 군대란 단체 안에, 학교 안에, 가정 안에 삶이지만 마음이란 건 사람이 다 다르게 각기 자기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세계 속에 좀 벗어나서 예수님의 마음의 세계 속에 가 산다면 예수님의 마음에 내가 없는 평안도 있고 내가 없는 지혜도 있고 내가 없는 사랑도 있고 내가 없는 은혜도 있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신비한 그 은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밖에서 내 육체의 만족,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기쁨 그것에 휘말려 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살면서 육체와 마음의 원앙을 따라 사는데 육체와 마음의 원앙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말은 육체와 마음의 종이 돼서 사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내 마음의 세계 속에 살 때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산다면 예수님의 지혜가 내 것이 되고 내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평안이 내 평안이 돼서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주 이야기를 했으면 1962년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1962년 10월 7일까지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였지 예수는 나와 하나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1962년 10월 7일 날 그 당시는 배가 고프고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15, 16, 17, 18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골이니까 나머지 밀도 끄끄다 구워 먹고 감자도 캐 먹고 사과도 따먹고 감도 따먹고 친구들 그런 일 거의 자주 했습니다. 교회 가면 죄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늘 내 마음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죄를 지으니까요. 1962년도에 10월 7일 날 그 당시에 제 생에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였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죄를 지어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잘못 성경을 읽어가다 보니까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성경이 그렇다면 내가 의로운 거구나.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묵상하고 성경에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 내가 예수 가까워지는데 저는 다른 사람하고 달랐던 그 하나가 있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참 사랑하는 난 나를 정말 미워했습니다. 내가 너무 싫었습니다. 내가 정말 못났으면서 남들에게 잘난 척해 보이려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내 자신이 못난 그 부분을 남들이 드러내는 게 너무 싫었고, 그래서 어찌든지 그렇게 이제 좀 살다 보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만난 뒤에 제일 미워한 사람이 하나 나였습니다. 자주 거울을 보면 얼굴에 그런 어둡고 거짓된 악이 안 드러나는데 이 얼굴 속에 숨어있는 나는 너무 더럽고 악하고 거짓된 인간이었어요. 내 얼굴을 볼 때는 전혀 내 얼굴 속에서 악이나 추한 게 보여지지 않는데 속에 너무 더러웠습니다. 난 나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나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나를 벗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된 게 참 감사했습니다. 내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이 막 부딪히기 시작했는데, 내 생각 죄를 많이 해 죄인인데 예수님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어렵게 되었다는 겁니다. 의롭지 않아도 어렵게 되었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껍데기라도 어렵다는 소리만 들었다 해도 행복했죠. 그러면서 내가 가졌던 생각, 내 주관, 너무 내가 싫었기 때문에 나를 벗고 예수님 향해서 예수님 말씀 옮겨가는 게 딴 사람보다 좀 더 좋았을는지 모릅니다. 자주 저는 거울을 쳐다보고 나를 미워했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에게 잘나 보이려고 했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말을 꾸며야 했고 거짓말해야 했고 나쁜 짓 하면서도 외형적으로 교회를 다니며 착한 것을 보이는 내 모양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남들 앞에 공손하게 대하던 날 보면 뒤에서 막 역겹고 미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 친구들 저건 뭐지? 옥수 저건 얘기하면 거짓말뿐이야. 막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 나를 사사치 아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제일 두려웠던 것이 어느 누구든 나를 알면 나를 다 싫어하고 나를 다 미워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더러운 거, 추한 거, 못난 거, 거짓된 걸 알면서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 하신 건 말만이 아니고 아침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것, 건강하세요 하는 그 인사, 그 말만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서 정말 내가 건강하고 밝고 의롭게 되길 원하는 마음 있으셨고 또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성경을 펴서 예수님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이 행복했고 기뻤고 즐거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것보다 10배, 100배 난 더 악하고 거짓된 인간인데 거짓말을 참 많이 했는데 그걸 아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참 놀라운 것은 지금도 좀 위선된 삶을 안 산다고 하긴 어렵지만 위선적인 삶이 내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동안에 껍데기라도 나를 어렵다는 그 말만 들어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난 갈 수 없는 인간인데
갈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이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같이 더럽고 추한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나를 씻겨주셨다는 사실도 꿈같은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 날마다 성경 속 예수의 마음을 발견할 때마다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주님 앞에 모양이 더 밝아지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은 참 나를 조용히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전 처음에 죄사함 받고 난 뒤에 예수님께 내 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요즘 10,000원짜리 하나 별로 큰 돈 아니었는데, 그때 그 정도 돈만 있어도 정말 주님 앞에 한번 정성껏 드리고 싶었었는데 그런 돈도 내게는 없었습니다. 많이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 몸을 드리겠다고. 가진 게 몸밖에 없으니까. 그때 내 마음에 나 같은 인간 어디다 쓰지? 아무 쓸모없는 인간인데. 난 그때 경북 선산에 시골인데 종종 우리 교회 부흥회 대구의 목사님들 오셔서 한 주간 부흥회를 인도하셨어요. 너무 위대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나는 감히 내가 목사가 된다. 난 감히 내가 거리를 한다.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나를 어이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나 안 어려워도 좋아요. 어렵다는 소리만 들어도 좋아요. 그랬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내가 깨끗이 씻어진 걸 보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학교를 가도록 허락해 주셨고 복음 전도하는 길을 끌어 주셨는데 저는 그때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나 6.25 사변 직후에 종종 이웃집 볼 일에서 가보면 남자 없이 여자만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6.25 사변 때 대한민국의 남자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전쟁은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저기 작은아버지가 사변 때 전사를 당하셨습니다. 지침마다 한두씩 전사당한 사람들이 모두 슬픔 속에 살았던 시절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어이롭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이롭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어이롭다 소리만 들어도 좋았습니다. 왜 영적으로도 어이롭다고 예수님 정말 좋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내가 어이로운 게 맞았고 내 죄를 씻은 게 맞았고 그냥 내가 남의 집에서 지붕 새는 거 초가집 고쳐주고 방구들 새서 연기나는 거 고쳐주고 그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시골에 정말 남자 없는 여자들이 지붕이 새서 비가 오면 세숫대야 방 구석구석 놓고 비를 받아요. 그랬는데 지붕을 다 고쳐주고 아주머니 잘 고쳤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하고 물 한 그릇 얻어먹고 나오는 내 자신을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방구들이 꺼져서 연기가 방에 가득 차고 그래도 다 덜어내고 돌을 다시 고아놓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발라서 방을 굳혀주고 아주머니 여기 시멘트 굳을 때까지 불 떼지 마시고 물 좀 주고 그래서 잘 양성이 되거든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나오는
늙은 나를 그려봤는데 너무너무 그때 행복했습니다. 지금 늙었습니다만 하나님 나를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무슨 복음 전도자가 돼요. 그런데 어찌다 보니까 하나님 오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지금 주일 낮 설교를 많은 방송에 중계를 해서 5천만 명이 듣는다고 합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지만 듣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으니까요. 우리가 부족해도 내 자신 예수님께 던지면 예수님의 것이 됩니다. 내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것이 되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부부 사이도 마음을 같이 하기 어려운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야 안 되죠. 우리 예수님과 마음을 합치면 하나가 됩니다. 믿는 무리가. 5장에 딱 들으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는데 그것은 주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내 자신 다 바쳐도 아깝지 아니한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땅을 팔아 바치는데 주변 사람 따라 땅을 팔았는데 마음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거 다 바치면 내 돈 없으면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야지? 믿음 없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있는 거 다 드렸는데 어려움 닥치면 주님이 책임져야지. 그런 믿음 가졌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려움 나면 내 혼자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내 아들이 병이 들면 어떡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고 사고 나면 어떡하지? 돈이 필요해. 이 돈 다 바치긴 아까워. 좀 남겨둬야 우리도 어려울 때 다치지. 일을 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돈이 없으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돈이 없으면 돈이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죠. 병들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돈이 없고 예수님만 보인다면 좋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돈이 자기 눈을 가리워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감게 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있는 거 다 바치고 그래도 그들은 행복했으면 왜? 내가 내 모든 드림으로 예수님을 얻으니까 예수님 돈보다 무엇보다 내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나를 거룩하게 하실 걸 믿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돈밖에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함,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건강, 행복 그걸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물론 돈을 쓰기도 씁니다. 그러나 돈보다 내 속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이 돈이 일하는 것보다 더 크기를 바라서 돈을 쓰는 거 많이 자제하고 살고 웬만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이 나에게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주고 길을 열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모든 재물을 갖다 예수님께 드렸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예수님이 좋았지만 돈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숨기고 주변 형제하면 속이고 예수님을 속여야 했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죠. 좀 더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걸 안다면 그랬는데 예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돈은 쉽게 이해가 갔으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 쪽으로 흘러갔다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내게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내게 평안을 주고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얻으면서 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요? 좋은 승용차를 사기 위해서 자동차 회사에다 돈을 주듯이,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아파트 회사에다 돈을 주듯이, 좋은 어떤 기계나 음식을 사기 위해 돈을 주듯이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은 아파트를 사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갖다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돈을 예수님을 사기보다도 돈이 더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돈을 집에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제 재물이라 조금이나 제 것이라는 얘기가 없더라. 내가 이 재물, 이 좋은 냉장고, 이 좋은 세탁기, 이 좋은 휴대폰, 이 좋은 기계 드리고 차 드리고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면 100번 1000번을 그렇게 할 텐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는 사람들이 많죠. 아나니아 삽비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뿐만에 영원한 하늘나라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곁에 있고 예수님이 가깝고 예수님 은혜 있는 것이 귀한 일인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돈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전체를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 사람들이 된다면, 돈 좀 없어도, 좋은 학위 없어도, 좋은 재능 없어도 복되죠. 저는 잘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했고 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감사. 앞으로 주 앞에 선 날까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함께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